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했던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냐고요.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파괴됐던 그런 상태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이방인들이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얼마큼 규모가 대단했는지 사실은 그때는 기록할 그 당시에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기록할 때 6월절이 가깝다라고 하지 않고 6월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6월절을 다시 기억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기록 연대를 잘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명절이 있었어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다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 그리고 예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여러 사람들이 예물과 제물을 구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쭉 보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창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성전을 다 정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내쫓다 그리고 성전의 짐승들을 막 다 내쫓죠. 또 하나는 쏟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쏟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아버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엎으셨어요.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엎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재물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물을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예물 드리는 걸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물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된 것, 그 예물에 욕심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엎으신 거예요. 절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은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주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생명의 속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로 절기 때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1세겔은 당시 장정의 4일치 임금이었대요. 그러니까 반세겔을 드리래요. 2일치 임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 시장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환전의 환율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여러 지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환율세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그 환율 바꿔진 그 환율, 그 세금, 이자 바뀌면서 내야 되는 그런 것들 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질타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옛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약한 욕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다 돈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또 하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을 올라갈 때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내야 할 어떤 분량의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다리 데리고 오다가 이제 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짐승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삽니다. 문제는 또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검사하면서 아주 하찮은 것,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빠꾸시켜요.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돌려보낸다고요. 그러면 또다시 그 짐승을 싼 가격에 또 팔아야 돼요. 팔고 또다시 그 짐승을, 제물을 드릴 그 짐승을 또 사야 돼요. 그러면서 폭리가 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그때 폭리가 20배 정도였대요. 20배. 그러니까 비둘기 한 마리 10,000원이라 하면은 그것이 폭리로 바뀌어지면서 2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거기에 일부의 세금을 또 대제사장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순전히 장사꾼의 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본질이 없어졌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폭리만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 중에서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 앞에 기도하려고 성전 문 앞에 바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뜰이에요. 큰 넓은 뜰인데 거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장사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소리, 그 시장 통공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이 폭리,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폭리,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그저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는 이런 폭리를 주님께서는 질타하시고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온몸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내 상황에 성전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열심이 가득해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취하여서 다른 것들을 확인하고 다른 것들을 내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도 동일하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죠.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뒤엎었는지 표적으로 보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증표가 있는지, 당신 경찰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질서를 잡는 사람입니까? 표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욕심의 성전이에요. 욕심의 성전. 이 성전은 사람들의 어떤 폭리를 통해서 내가 악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의 성전. 이 성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말해요. 이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교감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유화 정책으로 재건축을 해줬거든요. 3차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계속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무슨 각종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님께서 3일 날에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은 겉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의 모습,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한 욕심, 내 나를 위한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또 겉으로 보여지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모여서 다른 거 하고 막 욕심껏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 하나,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성전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성전이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23절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사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주고 사람들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나를 따르고 인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라 이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이 본문이 참 심각한 본문인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그날 6월절 절기에 드려진 양이 몇 마리냐면 25만 6,500마리래요. 양이 25만 6천 마리예요. 25만 6천 마리. 기억이 됩니까?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가족 10명당 양 한 마리 정도 드렸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대요. 사실 조금 과장된 표현 같은데 면적을 보면 한 20만 명 정도 들어가게 되고 한 250만 마리가 아니라 한 25만 마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하튼 그 6월절에 사람들의 욕심의 그 성전이 완전히 돈으로 풍탕치며 장사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성전 생각, 잘못된 주님에 대한 그 마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떡국도 팔고 여러 일도 많이 해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선한 목적에 쓰이는지 누군가가 풍지를 취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 일을 확인하고 그 일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일로 누군가 불편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뭐 누군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누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장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면 다 집어쳐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없애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거룩한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일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일을 집중적으로 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또 성도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며 성전이 되어서 사시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어떤 욕심도 폭리도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하여 욕심을 내거나 어떤 것이 있다고 하여 막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전통적으로 율법의 규칙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여러 일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영향이 있는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늘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제 주 앞에 더러운 것을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주 앞에 거짓을 고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썩은 것을 드렸고 더러운 것을 드렸고 추잡한 것들을 드렸대요. 먹다 남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서 그래요?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 내 삶을 과연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다른 불편한 일이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혹시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그 일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잘못된 것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자꾸만 힘들어져 가는 이 어떤 주님의 뜻도 주님의 계획도 분별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좀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